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김응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엘리야 때 엘리야 이스라엘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들어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엘리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치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치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두 쪽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자, 이만큼 엘리야의 겉옷만 가지고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아방을 찾아갑니다. 궁궐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쳐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시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을 우로라고 하죠. 우로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악담을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당시 왕이 아방이었는데 이 아방이 좀 칠칠치 못했어요. 자기 주관이 또렷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비 이세벨에게 항상 휘둘렸어요.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이런 여인이죠. 이 이세벨 때문에 원래 아방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인데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아합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거짓신 존재하지 않는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농경신이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신인데 타산의 신입니다. 타산. 많은 자식들 낳게 해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많은 짐승을 낳게 해주는 타산의 신이 아세라 여신이고 남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합이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합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큰 소리를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가서 쳤는데 엘리야도 사실은 겁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나 싶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도록 해라. 그릿 시냇가, 여러분 시냇물 알죠? 시내, 시골에 가면 시내들 많이 있잖아요. 그릿 시냇가,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시냇가의 물을 음료수로 삼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자기 먹을 것만 챙기지 남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짐승입니다. 날짐승이죠. 그런데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너에게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까마귀가,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바람아, 파도야, 머물러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가 다 멈춰버렸어요. 태양과 달을 향해서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까마귀만 명령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의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났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지는데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랐네. 떡과 고기는 받을 수 있는데 물이 말랐네. 이 엘리야가 물이 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를 떠나라. 여러분, 어떤 일들 하다가 그 일에 딱 이렇게 바닥이 오게 될 때는 이게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그릿 시냇가를 떠나가지고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 땅은 이 아합 왕 이세벨의 조국이죠, 조국. 시돈 땅에 가서 시돈 땅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록 해라. 내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과부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의 파이어를 만난다든가 어떤 시험장에 면접을 하러 간다든가 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해 두게 되면은 가는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됩니다. 순적하게 되고 순조롭게 되고. 이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에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르밧에 도착을 했는데 한 과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남자가 원래 하는 법인데 여자가 하는 걸 보니까 혼자 사는 과부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알겠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 드리지요 하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다시 하나를 더 요청합니다. 내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기근에, 지금은 이 기근에 먹을 것이라고는 오늘 저녁 내 아들과 함께 먹을 작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 아들하고 함께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겁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당신도 참 낯짝이 없네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니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그걸 달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래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네가 먼저 네가 아들과 먹을 남아있는 이 병에 이제 밀가루가 있지 않겠어요?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루가 있고 이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 빈대떡 부쳐 먹으려면 가루하고 기름이 있어야 빈대떡을 부쳐 먹든 뭘 하든 할 수 있죠. 자, 먼저 내게 네 아들과 함께 먹을 것 중에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 다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 너의 통에 가루가 보리가루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자, 그랬더니 과부가 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하여간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오직이 배고프면 저럴까?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않으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는데 희한한 일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아들과 함께 가족까지, 거기서 말하는 가족은 친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언어상으로 친족.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르밧 과부 자신과 아들 플러스 자기 친족들까지 전부 다 이 기근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가난은 보내려면 좀 부잣집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부잣집 하나님한테로. 그런데 부잣집 하나님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부잣집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또 엘리야는 그 없는 가운데서 떡을 만들어라고 강권을 했는가? 강권은 강제적으로 권면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강권하시냐면은 은혜 베풀 자에게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권하시느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강권하시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부담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저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뒤에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낮에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었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이걸 불에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번제라고 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최의성 이 대의그룹 회장이 계시죠. 대의그룹 회장이신 최의성 장로가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86세인가 됩니다. 86세. 지금은 또 대의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장. 이 양반이 한 번은 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또 한 번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MF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리고 싶은데 딱 보니까 통장에 적금 든 것만 남아있어. 적금 든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적금을 깬 거예요. 적금을. 여러분, 적금을 깰 때 이 장로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배우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쫄딱 망한 상황 속에서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최의성 장로님이 이성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서운함을 믿음으로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는데 그 후부터 이 장로님의 서적에, 신앙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그룹과 연계된 업체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대그룹으로부터 이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이 물건값들 전부 다시 이 대그룹, 이 최의성 장로님에게로 입금이 들어오면서 이 회사가 IMF 때 쫄딱 망했던 회사가 다시 정말 기적처럼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 일어나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그룹 현직에 86세 된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하기 싫을 때, 정말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고 버리고 싶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성과 상식을 믿음으로 눌러버리고 믿음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다가 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 느보산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에 가 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몹시 서운하지, 많이 억울하지. 모세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엎드려만 있어요. 모세야, 네가 네 백성들 인도하다가 내 말을 어기고 내가 말로 생수가 나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지팡이로 두드렸던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너 엄청 기분 나쁘지. 속이 많이 상해있지. 이건 성경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모세의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그 예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네 마음이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이끌어 왔는데 제가 그거 말로 하라고 한 것을 말로 하지 않냐고 내가 받아가지고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렇게 쫀쫀하십니까? 너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걸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걸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만이 제게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저 애굽 땅에서 백성들 이끌고 애굽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 나오던 그때도 제게는 그 현장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 메마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저는 저 광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겠으며 세상에 어떤 자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맛을 볼 수 있었겠으며 세상에 어떤 자가 불뱀과 불정갈이 특신을 그리는 그것을 지나면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저의 가나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지나는 40년 동안에 제 곁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이 제게는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처럼 받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내가 발로 밟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제게는 축복이었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이런 이게 이제 하나 비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기독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 또 언제 또 길은 여기에 많은 이런 글을 쓴 유명한 일본의 여류 기독작가죠. 지금은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가셨지만은 이분이 바로 뭐라고 고백했느냐? 병들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따로 계십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질병은 내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나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여자가 그게 없었다면, 질병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질병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 속에서 엄청난 작품들을 썼는데 미우라 아야코 씨는 나는 질병의 포로로 살지 않았다. 질병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 오히려 질병은 내게 좋은 친구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만나게 해준 내게는 축복의 친구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 베풀 자에게 강권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강권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과 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빌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빌려라고 했으면 그 가뭄에 어디 가서 빌려오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사오라고 했으면 어디 가서 가져오겠어요? 당신이 오늘 밤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으로 먹으려고 준비하는 그 가루와 그 기름으로 해서 먼저 내게 작은 떡을 만들어 주시오. 사르밧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해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주일 성수해라.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쉬운 것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그냥 주실 수는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축복들을,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강권은,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 끝까지 순복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자,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구 앞에 여러분들 절대 도중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 쭉 끝까지 하십시오. 저는 우리 주일낮에 우리 요즘 우리 원순옥 권사님이랑 또 이명순 권사님, 또 우리 또 임 권사님, 또 우리 조 권사님들 이렇게 주방에서들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주일밤에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주일밤 우리 주방팀들이 정말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다 즐거움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뭐 저 양반들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한 푼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우들이 예배 마치고 낮에 또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식사하고, 또 주일 저녁에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식사하고, 또 교우들이 식사하고. 이건 본인들의 시간과 또 몸과 이걸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게 속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공개한다면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얼마나 참 선한 일들입니까? 이거 돈을 준다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참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 박학구 목사님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도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학생들이 다 이렇게 찬양대, 저는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칭찬을 해주지 않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래서 우리 그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헌신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낮에도 이렇게 쭉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강권하시는가? 은혜 베풀 자에게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 이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강권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권에 끝까지 승복하게 되면 이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은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결코 무리한 강권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강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복하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복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복된 삶, 행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천명당하고 정복당해서 믿음으로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